예, 오늘부터 우리 유다서 강해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유다서 전체의 그 개론 부분을 조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다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한 장입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유다서는 말 그대로 편지잖아요. 편지하면 누구한테 보낸 편지지, 또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을까? 편지를 쓴 목적, 또 편지의 내용은 뭘까? 이것이 이제 서신서의 핵심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먼저 우리 유다서의 이 저자는 누굴까요? 네.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죠, 그죠? 그죠? 자, 먼저 이렇게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이렇게 8명이 나오는데, 오늘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굴까?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여기 보면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특별히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믿지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마리아도 동정녀였다. 근데 맞나요? 동정녀가 무슨 뜻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그런 처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나요? 성령 잉태된 예수님 만났나요? 마리아는 말이죠, 남자 만났나요? 여자들도 낳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동정녀다. 물론 예수님 어머니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 그건 뭐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래서 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쭉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거 보니까 몇째 동생 같아요. 막내 동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거 보면 분명히 누이들이 있죠, 그죠? 여동생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그죠?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그 형제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제 쓴 편지다. 그런데 이 유다는 말이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같으면 사실 예수님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그 친척들과 동생들과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그죠? 어떤 경우는 미쳤다 그러고, 뭐 영 그냥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데요. 이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유다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거기까지요. 자,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것 같은데, 그죠? 믿음을 갖고 변화되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 권위, 또 내가 누구 안다는 거,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표현,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서신서에서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시 이 종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주장도 할 수 없고 임금도 받을 수 없고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뭐 주인이 심지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또 유다도 그렇고 우리도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사단에 매여 종로로 다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오늘날 표현을 우리가 뜬다면 누구의 비서인가? 그에 따라서 비서에 똑같은 비서라도 누구의 비서인가에 따라 다르죠. 그 이전에 우리 김일우 집사님 아버님은 그 서산 시장 거기서 이제 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시장님을 자주 만나고 그러셨단 말이죠. 공직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참, 시장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위치가 대단하죠. 그죠? 서울시장의 비서. 그죠?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대통령의 비서실장. 대단하죠. 뭐 장관들보다 말이죠. 장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비서인가? 누구의 종인가? 그죠? 또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도 계급이 있지만, 그죠? 어떤 보직에 말이죠. 누구 밑에 이렇게 참모로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금 유다는 누구의 종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유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우리는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그분이 마지막 주님, 마지막 재림의 날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심판장이 되시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우리 차원에서 지금 유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의도 없이 막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충돌이 생길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미국에서 왔는데, 그죠?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보고 싶고, 그죠?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달아보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자녀 만나러 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나 내 인생에서 최고로 소중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께 예배 드리는데 집에 와서 좀 쉬고 있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주님은 그거 보시거든요. 달아보십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고 아끼는 줄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전에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딱 행동에서는 너 늘 바뀌었잖아. 근데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복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 우리 주님 일할 때 뭐 다른 거 다 하고 좀 이렇게 미루어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크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내는지 다 알아보시거든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필요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우리 유다스를 쓴 목적이 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스 1장 3절 말씀. 유다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말이죠. 이제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목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편지를, 어떤 내용을 쓰고 싶는가 하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말이죠. 단번에 얻은 그 믿음의 돌을 흔들어 놓는다. 이 소식을 듣고 말이죠. 믿음의 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바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방향이 수정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을까요? 이 유다서는 사실은 좀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상당히 메시지가 강하죠. 유다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너에게 믿음이 있겠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도 많고 신자들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낙심되면 기도를 포기하는 그 점점 이렇게 믿음에서부터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말세에 대한 경고를 이제 유다서에는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리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항상 이 이단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말이죠. 교회 들어오되 가만히 들어옵니다. 정면으로 들어오면 배척당하니 가만히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체의 이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육체가 편한 대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는 분들은 육체와 싸우거든요. 쉬고 싶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은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고 쉽게 하면 안 돼요. 좀 힘들어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항상 우리 신앙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될 필요성이 힘써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당시에 배교자들, 진정한 믿음의 도에서 떠난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은 육체적인 본능.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유다서 말합니다. 마치 짐승과 같다는 거죠. 짐승은 이제 본능 외에는 없잖아요.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고 이런 부분을 추구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또 조금 힘든 말씀이 또 느껴져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듣는 귀가 또 열려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본문 그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이 영지주의자의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특징은 말이죠. 유다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우리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나 참된 영적 권위는 세워야 됩니다. 이 권위를 무너뜨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모든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우리 교사들이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안 하겠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마지막 시대 되면 말이죠. 권위를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을 경계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계속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물론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는 그러면서 영광을 해방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라. 그거 넘지 마라. 그 부분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유다서 쓴 목적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서를 이제 그 내용이 뭘까? 1절부터 2절까지는 문안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는 서신을 쓴, 즉 유다서를 쓴 목적이죠. 1절, 2절은 문안 인사고 3절, 4절은 이 서신을 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우리 16절까지는 말이죠. 이단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들이 종말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는 말이죠.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당시 배교자들의 이단들의 말이죠. 특징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권위 무시하고 영광 해방하고 육체적인 본능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세 가지 특징.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어 있는데요.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타락한 사람들,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유형을 말이죠. 딱 압축해갖고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졌다.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24절부터 25절까지는 성령과 축도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는 송년과 죽던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뭔가. 자, 우리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유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하면 편지의 대상이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이 부르심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이 되고 참 부모 노릇도 너무 힘들잖아요. 나 부모 안 할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뭐 부모 안 할래 그래갖고 부모 안 할 수가 있나요? 힘들지만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들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누가 불렀나요? 절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혹시 말이죠, 자녀를 안 가지려고 했는데 자녀가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건가요? 당연하죠. 그죠? 제 의도도 없이 그냥 부부의 의도도 없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당연하죠. 그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 택하시고, 그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죠?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늘 이제 갈등이, 때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도 갈등이 있지만, 목회자도 갈등이 많죠. 그죠? 갈등을 느낄 때마다, 좀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때 너 불렀잖아. 그러면 내가 떠나기 전까지는 있어야지. 항상 이 부르심,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아무개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그냥 한번 불러봤어. 그랬나요? 야, 청소도구 좀 가져와라. 목적이 있단 말이죠. 계획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제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계획이 뭔지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는 살아내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두커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저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참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부르신 그분이 왜 부르셨을까? 항상 그분께 물어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말이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참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5절부터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내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여금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이죠. 그래, 내가 널 불렀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자원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입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납니까? 사실 전 대학 시절에 그 교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다 주셨어요. 뭐 저한테 막 그냥 다 주셨어요. 진짜 돈 엄청 벌겠더라고요. 1시간에 대학 등록금이 나왔으니까요. 예? 뭐 다른 분들 주시면 안 돼. 저한테 다 주셨어요. 야, 우리 교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엄청나다. 좀 힘이 있는 어떤 분, 그 사랑을 받으면 말이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부모는 뭔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마음뿐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산단 말이죠.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입고 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 대단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입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러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알겠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말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위해 지켜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혹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경우에 나 안 지켜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이런 질문 해보십시오. 너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 그건 네 욕심이잖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니?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만을 우리가 채워달라고 그래서 안 채워줘서 속상해하고 마마바지 말고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단 말이죠. 전제 조건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말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말이죠. 사자들 입을 봉해갖고 말이죠.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보십시오. 신상 앞에 절하라 할 때 절 안 하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나 절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 왜 안 지켜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어둡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목적 자체가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항상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해서. 주기도문도 그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하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문안 인사가 뭡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말세에 배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어느 때부터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또 평강은 말이죠. 말세 성도들에게 베풀어질 은혜입니다. 평강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긍휼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강은 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밖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위와 안과 밖,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아무쪼록 우리 유다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또 우리 신앙의 포커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